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 읽어요.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6절을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면서요 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에 갭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보면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카톡이나 또는 어떤 것을 나눌 때도 보면 자기 얘기만 하고요.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어떤 때 이렇게 동기방이나 또는 지방의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누가 보낸 카톡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 보지도 않고 있다가 자기가 누가 자기에게 보내준 거 좋아서 또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의 건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행복은 서로 관계입니다. 또 대화도 서로 쌍방이 소통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 서로 충분히 알고 이해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삶이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같이 있어도 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중심이 내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을 같이 지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지셨으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도 열심히 설교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광고한 게 효과가 있나? 설교한 게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고 아마 1시간 전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시간 맞춰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나보고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안 늦었는데요. 지금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잘못 들으신 것이죠. 똑같이 들었는데 본인만 듣고 그렇게 듣고 일찍 1시간 전에 오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갭이라는 거예요. 슬픔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답답하고 괴로우셨던 것은 말씀하셨는데 모르고요.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나름대로 다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것이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저도 이렇게 부활주일,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제 범주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또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요. 또 저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봅니다.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힘을 내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시험이나 어떤 웅덩이를 딱 만나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고 그럽니다. 우리는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같이 지내면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참 슬픈 것은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하고 교통하는 일이 거의 평생에 그 교회 다녀도 모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3년 반을 같이 지내면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실지 소상하고도 자세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요 또 성령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너무 모르니까.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은혜의 구원보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한 일이 있간디요. 내가 한 일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위예요. 근데 구원은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간디요.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요즘에 주일날 낮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 구원은 모르고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그 천주교회 가면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은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행위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더. 그래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썼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는 누군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 쓰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변 환경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못 다니게 하는 주변 환경이 오늘 코로나19죠. 전염병이죠. 그리고 물질 없는 거죠. 그리고 사업, 직장 바쁨이 있죠. 그리고 질병이죠. 사고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 영주주의 같은 이단,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주의의 이단.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뭐 통일교라든가 옛날 신앙촌, 박태선이라든가 요즘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성도를 지키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귀한 구원의 은혜,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죽하면 6절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전염병이 오거나 심지어는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아니라 할아버지가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시작부터요,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나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요, 거의 그 동네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히에라폴리나 라오디게아나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못 봤다. 이것을 내 육신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의 얼굴. 비록 여러분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받았다. 내가 여러분들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들이 나를 못 봤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당신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 그렇지만 나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려운 이 몸을 이끌고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다 좀 불쌍히 여겨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아빠의 그 심정. 나도 누구처럼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이런 지역의 성도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누구하고 오늘 전화를 했어요. 이제 자녀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분은 그래도 교회를 오고 싶은 거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가도 되죠? 그럼 와. 내가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가잖아. 직장도 가잖아. 밥 먹으러도 가잖아. 근데 왜 교회는 안 와? 그렇죠? 그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 얘기예요. 조심하고 주약. 물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열이 나고 목소리가 있어. 그럼 오면 안 되겠죠. 근데 괜찮아. 신앙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모른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힘쓰는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언제 힘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알아줄 때. 교인들이 아이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춘계 대신방합니다. 근데 아이고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신방도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시네. 그게 알아주는 거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신방하고 지금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주도 안 들어 찢어버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편지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절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읽어봐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세 가지 내용인데 그 첫째가 마음의 위안이야. 마음의 위안. 요즘에는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서로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마음의 위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상처 있는 말들은 피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부드럽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 그렇죠? 힘들수록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자칫 잘못되면 마귀가 역사하면요, 시험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내 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양교회 교인들은 이경 목사가 여러분들 편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저를 제일 존경해야 되고요. 제일 사랑해야 되고요. 제일 저를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섬김을 받을, 아니 여러분들이 뭘 저를 얼마나 섬겼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안 해줘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줍니까? 관심 갖고 있습니까? 안 해줘요. 다른 여자가 나 밥 해줍니까? 미워도요, 내 아내가 나를 밥 해주는 거예요. 내 집 마누라는 나 밥 안 해주던데 그런 걸 할 수 없고.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가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집안 식구보다 자꾸만 아웃사이더,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인사이더 안에 있으면서.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잘 몰라도, 그들이 나를 몰라도, 그러나 내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위로받도록, 그리고 오늘 같은 시대에 힘써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편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들끼리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편지 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게 보여요. 아,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지, 자녀들과 가정은 평안한지, 서로 믿음으로 사는지, 순종을 하는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게 뭐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아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신앙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올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올 때,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당당하게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사람이지만은 감사해요.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처럼 안 나오던 분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동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지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요. 25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정체성이죠.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된 것, 교회의 일꾼 된 것.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도의 직분이죠.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읽어요. 26절. 이 비밀은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이 예수님이라.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요, 조금씩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조금씩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리만큼 열어주신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디스커버리 하신 게 아니에요. 확 열어주신 게 아니야. 조금씩 열어주고 담아내기까지. 어이, 담아내기를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착해가지고 반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인데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다 들어요. 아멘. 들을 귀가 있으면 다 들어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요. 보세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주려고 메시아를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 가지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잠깐 접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끝부분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몰라. 슬프잖아. 부부 생활하지만은 아내를 너무 몰라. 남편을 너무 몰라.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내 남편이 뭘 좋아할까? 서로 알아가는 것이 행복이고요. 또 그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비밀은 원래 유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돌을 버린 거예요. 그 돌을 깨버린 거예요.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이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어디 계십니까? 이 비밀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이 비밀은 어디 계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돈 주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월급 많이 갖다 주면 나는 싫어요. 진짜 싫어요. 다 우리는요 엄한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수고하세요. 근데 우리는 힘을 내하여 수고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읽어요. 오늘 2장. 자,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3절 시작.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지혜 없으면요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예수님에게 구하세요. 지식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그분 어머니가 이렇게 한글을 잘 모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 그림책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막 그림을 넘기시면서 웃고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그러시더래, 엄마가. 그래서 그림 보고 그러신가 했더니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글 알아? 그때 알아. 다 보여.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요 돈이 없어 부족해.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분노하게 생겼습니다. 교회 짓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 한 푼도 안 주고 가서 성경 읽게. 성경 안에 다 있네. 기도하라 소리도 안 했어. 성경 안에 다 있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지. 성경 읽을 줄 모르나? 성경 안에 뭐 있는 거 모르나? 그걸 투덜대면서요 왔어요. 와가지고는 성경 집어던져놓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사랑 존경하는 목사님이 돈을 안 주고 성경 읽으라 했으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능력 받은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 거기 보니까 돈도 들어있고 철근도 들어있고 인부도 들어있고 시멘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잘 짓고 돈이 남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의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못 산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짜증이 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죽고 싶어. 예수님 믿으면서 깨고 싶어. 예수님 믿으면서 불만 불평해. 이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자,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소개할까요? 아무도 누구도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기 보면 교묘한 말로 이단들의 속임수죠. 이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요 금방 넘어뜨립니다. 딱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이상한 데 갔다 왔구나, 이상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여기서 보면 질서 있게 행함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기를 그랬어요. 굳건한 것을.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돼요. 그게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비록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아주 이렇게 질서 있게 믿음 생활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요, 굳건하게 선 것을 보고요,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좋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위에 굳건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종들이 볼 때 기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4월도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장 95장 부르시고요.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95장.